24장까지 사무엘서의 결론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 어떻게 표현하면 다윗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자신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간증은 곧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의 간증거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또한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놓고는 이제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이 간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회상해보고 또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제목이 무엇인지,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간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좀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1절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시의 배경과 기록 목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사울을 비롯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간증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가 사무엘서의 결론부에 배치된 것을 감안할 때 다윗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선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은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면 다윗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인도하셨고 피할 길을 주셨으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4절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뿔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관계를, 특별한 언약관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과 매 순간 동행하셨고 그를 도우셨으며 지켜주셨고 놀라운 구원을 맺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뜻이고, 선하시다라는 말은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며, 인자하심, 헤세드는 언약을 기억하사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다윗의 연약함과
때로는 배은망덕함과 또는 죄와 악함을 보시면서도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여 항상 신실하게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도와줬는지 그 간증을 해주는데, 특별히 7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기서 아뢰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다윗이 머릿속에 딱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참소와 내 마음속에 있는 불길한 생각만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첫 번째 도우심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너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소망의 기도의 메시지를 주신 것, 이게 바로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상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별로 좋지 않고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은 늘 나를 징계하고 나를 못 살게 보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이 별로 안 좋다면 왜 그런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을 때 그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그 원수들을 향한 엄청난 분노와 노발대발이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로 여기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가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막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친구들한테, 나쁜 친구들한테 막 공격을 당할 때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여깁니까? 내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막 우리 자녀를 괴롭힐 때 막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내 문제처럼 여겨서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중요성임을 다윗은 체감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15절에 보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17절에도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간증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맺어주신 이 언약의 중요성.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다윗은 지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기 가로치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그 확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이 계속 요동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분 좋게 행동합니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거나 염려가 오거나 막 불길한 생각이 오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죄를 지어서 내 감정이 완전히 성령이 고갈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밀려와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상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 본인이 기독교를 정의 내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는 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해야죠. 여러분, 반면에 언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감정이 동요하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언약, 십자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의 어떠함, 나의 행동과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의지하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회개할 수 있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언약,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첫 번째 간증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았고, 나는 굉장히 불안했으며, 때로는 죄에 넘어졌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해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특별히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분은 신실했고, 그분은 선했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셨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하면 은혜 받고, 못하면 책망받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못하면 우리를 버리시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버림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잘남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도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인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분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다윗의 두 번째 간증이 나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21절에서 29절과 같이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4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앞에 완전하게 살기 위하여, 23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21절과 25절의 표현대로 하면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나는 성령 안에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8절에도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26절에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이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인다라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어떤 일종으로 말하면 완벽주의, 영적인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26절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어떻게 다윗이 완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셨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며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떻게든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렇다면 이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다윗의 삶 자체는 여러분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는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재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늘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고 때로는 배은망덕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그가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결코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성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베푸신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나는 불안하고 내 안에는 죄성이 있으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살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몸부림쳤던 인간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진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예,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완전한 사람인데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처럼 저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저는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은
내가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놀라운 성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 이게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 은혜가 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며.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사 신실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28절에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여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율법주의적인 완전함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두 번째 간증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사면서 깨달은 것을 하나 이야기해 줄 텐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완전하며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죄를 끌어안고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데려가실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버림받고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세 번째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30절에서 51절까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자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겸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혹여나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면서 게으르게 산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5절에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38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서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3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의지하는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 나갔으며 적을 무찔렀고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세 번째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극심한 광야를 걸을 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름을 여러분 합리화하셔서는 안 돼요. 잠언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개미에게로 가서 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또한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바이어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바이어들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거리가 들어오죠.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전쟁터에 나가 자기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답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 저에게 제가 원하는 대학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한다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건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노력해. 그래야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건강한 기독교 영성을 가르쳐줘야죠.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력서도 열심히 내야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나 왜 이렇게 요즘에 건강이 안 좋지? 그러면 한마디 해야 돼요. 모르세요? 운동 안 하잖아요. 요즘에 식습관이 안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건강이 안 좋죠. 제 아내가 저한테 매일 하는 말이에요.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 회사는 왜 이렇게 잘 돼? 딱 보니까 거기 CEO가 진짜 부지런해요. 그럼 영업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맡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팔짱 딱 끼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열심히 훈련하고 군사력을 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때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만 편한 길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야성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다 팔짱 끼고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그때 그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서 51절까지 다윗의 간증, 다윗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이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다윗 시편 1편부터 이 장의 1절부터 51절, 아이고 목사님 저는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호치민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간증거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목장에서 나누고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많아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